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자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내기 2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면이라. 너희가 밭에 소사를 먹으리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안경을 벗어도 돋보기를 좀 벗어도 될까? 어떨 때는 돋보기를 껴도 안 보이고 오늘은 조금 좀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에? 근데 돋보기 껴야 될 것 같죠? 에? 근데 좋으네요. 돋보기 안 끼는 게 더 낫죠. 자, 제가 오늘 누가 이 눈에 침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모래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참하고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눈을 시술을 했어요. 오늘 시술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모래 같은 게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같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시술을 받고 나서 눈이 많이 밝아졌다 하니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다가 침 맞고 이제 제가 이제 저 스님을 만나서 오늘 이제 저 냉면을 한 그릇 먹었어요. 냉면을 한 그릇 먹고 자 동물이 아니라 내가 참 신기해요. 저 동물 그 상조회가 있더라고요. 동물 상조회가. 에? 그래서 이제 거길 가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는데 거기 이제 원로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옆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간 일행께서 이제 나더러 여기도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스님하고 그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박씨고 그렇게 문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한마디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께서도 거룩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거룩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렇습니까? 죄인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아버님이 평가입니다. 제 아버님이 평가. 내가 평가 아버지 유전자를 가지고 내가 태어났어요. 내 아들하고 내 손자, 손녀도 평가예요. 왜?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평가가 아버지가 평가고 할아버지가 평가기 때문에 나는 평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예? 여기 마태복음 레위기 25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25장. 예? 여기 보면은 26장입니까? 20장입니까? 20장 레위기 20장 한번 가봐요. 20장에 보면은 또 돋보기 깨야 되겠네. 19장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8페이지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21장 8절이요.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제가 나이 40 먹을 때까지 성경 들고 마당만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이 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예?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한 번은 육으로 났으면 이제 영으로 다시 한번 또 나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난다는 건. 근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참 듣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그 느낀 거지만은 이게 말로 해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제가 오늘 그 스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왼쪽 흔들고 다녔는데 끝에는 내가 이제 벽에 똥칠하고 죽는 건데 기운 있을 때 깨끗이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래갖고 술 먹고 고속도로 저 중앙선 넘어서 차 밑구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차가 날라서 갓길로 왔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도 않더 죽음도 허락해주지 않아서 그 눈을 고속도로에서 이 손으로 눈을 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와서 내가 성경 100페이지씩 잘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은 성경을 100페이지씩 잘라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이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내가 제 경험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스님 요즘에 이제 두 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하고 성경을 주면서 이제 슬슬 우선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스님을 만나러 다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왜? 복음이 마음 안에 심기워지면은 그 스님도 변하니까. 그 스님께서 나한테 유튜브 구독시켜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던 분이니까. 참, 그래서 내가 거기 서울에 이렇게 오늘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이 눈 시술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아직 침침해요, 아직도. 근데 뭐 눈이 맑아진다니까 복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시술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보니까 이제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스님에게 성경을 줄 거를 그 몸 흔들고 다니는 분한테 이제 그분한테 성경을 한 권을 선물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들어서 전화가 오면 가고 나도 이제 이 눈이 모르겠어요. 이제 그 거칠거칠하고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잘 되면은
또 가서 한 번 더 시술을 해야죠. 저도 이거 뭐 본인이 그 시술 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또 나를 거기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 어떻게 됐든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개 개를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몇백만 원 달래는 거예요. 개를. 그래서 개가 상주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뭐 어떻게 계세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백만 원씩이라도 줘서 그걸 같이 키우고 가족처럼 자식처럼 키웠던 그 강아지를 진돗개를 내는 거예요. 진돗개. 그렇습니까? 이제 개고기도 못 잡아먹고 이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배가 불렀구나.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인천에는 뭐 60만 인구였는데 개고기 뭐 없어서 못 먹었죠. 뭐 없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이 그러니까 이제 개고기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개를 화장을 시키고 자연사 하면은 그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수목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씩 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자, 그 원로 목사님이 내가 그분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스님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스님을 요즘에 만나게 해줘서 스님하고 그냥 놀러 다녀요. 스님하고 나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이 생명이 심기워지면 그 스님도 변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 마음 속에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얻으려고 요즘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레기 25장에 희년이 있어요. 희년이면은 77은 49, 49년, 50년째는 모두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또 희년이면은 내가 밭도 파는 것도 뭐고 이런 걸 다 다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수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 희년이면 모든 사람이 종살이 하다가도 다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기 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버렸으니까. 땅도 파는 거 다시 다 줘야 돼요. 희년 되면은. 종으로 샀던 사람들도 다 자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안식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5000년 구약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5000년이라는 세월이 딱 끝나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죄를 씻어놨어요.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은 말씀이 마음 안에 슬슬 감각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도 말씀이 감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일을 안 하면은 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난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를 받죠. 그러니까 언제 그 심령이 변할지 모르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이 오랜 시간을 연단을 받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스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내 대신 그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그 원로 목사님에게 그 스님이 또 이렇게 내 얘기를 하면서 들은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스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몸이 이 골반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걸 안타까워하고 나 정말 그 안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LG나 삼성 이런 데 가가지고 하이마트고 오늘 거기 한 두세 군데 다니면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괜찮대요. 막 몇백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 안마 의자가. 아이고 저는 그거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주는 사람이 전시용 그 싼 게 있는데 130만 원에 그거 할 수 있다는 거. 아이고 130만 원 할부.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러면은 그 저 안마 의자 이렇게 저 해보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두 번씩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골반이 왼쪽이 아픈 지가 오래됐잖아요. 에? 또 어떨 때는 정상으로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안 좋았다가 지팡이 짚고 다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저를 안타까워서 그 안마 저 의자 그 안마 의자 그걸 시술해 보라고 이게 빠져서 골반이 빠져서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근데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 스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함흥냉면 한 그릇 사주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제가 평가되고 싶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평가니까 나도 평가고 아들도 평가고 손자도 평가인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거룩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 거야.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를 가리켜야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걸 깨닫는 사람이 이 레위기 4장에 보면은 부지 중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어요. 레위기 4장에 여기 보세요.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평민의 하나가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문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대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찬 것 같이 차하여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약 시대 때 네이지파 제사장 네이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인 만들려고. 교인 만들어서 이제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30년 동안 내가 가만히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말 얘기하면은 뭐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입이 아파요. 그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차분히 그냥 한 말씀 던지고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스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 골반이 안 좋아서 지팡이 짚고 쩔뚝 걸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 안마 시술하는 그 안마기 가서 한번 받아보라고 그래서 그거 해보니까 조금 좋아지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죠. 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레기 25장에 오늘 희년을 얘기를 했어요. 25장 희년. 자, 77은 49 50년,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딱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자, 구약이 5천년입니다. 창세기 1000년 빼고 구약이 한 4000년. 창세기까지 하면 5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지가 2000년. 그러면 7000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평가가 되고 싶어서 평가가 된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평가니까 나도 평가되고 아들도 소녀까지 다 평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면 그 거룩한 마음이 내 마음에도 있어야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스님 여자 스님이에요. 여자 스님께서 저랑 이제 요즘에 교수님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여자 스님께서 제 얘기를 하는 걸 또 대신 들은 걸 그대로 그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스님들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목사가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목사도 지옥 가요. 장로도 지옥 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눈금만큼이라도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밥만 먹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노마서 4장입니까? 노마서 4장. 노마서 4장 한번 가보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이 잘못을 해도 내 아들은 허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율법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입니까?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레기 25장 22장 읽어보니까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얘기를 했어요. 희년 77은 49 50년째 되는 해 보면은 50년 딱 되면 희년이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5천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율법을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율법의 1.1획도 남기지 않냐고 그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12장 8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후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원로 목사님인데 마음에는 죄가 있어.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라고 내가 원로 목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듣지도 않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서 정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그 여자 스님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에? 스님이랑 가면서 성경 고속도로에서 차 밑구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도 허락하지 않고 다시 날라와 가지고 눈으로 차 밖에 있는 저 손으로 눈을 빼내 가지고 집에 올라와서 내가 성경 100페이지씩 잘라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왜? 30년 전에 안 보면 답답하고 보면 편안하고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편안하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읽어본 거예요. 넘겨본 거예요. 만화 보듯이 신문 보듯이 소설책 보듯이 넘겨본 책이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1754페이지에 이거예요. 17일이면 한 번 넘겨야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려면 100페이지 읽으려면 3시간 걸려요. 하루에.
그러니까 1년에 20번씩 읽더란 말이에요. 20년, 30년을 읽었어요. 근데 그걸 그 여자 스님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분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100페이지 잘라서 그렇게 읽고 다녔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나를 이러고 보는 거야. 이런 뭐 75인가 76이라는 거야. 나보다 5살 6살 더 잡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원로 목사님 하나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예. 그러면 거룩한 분이면은 나도 거룩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는 거야.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내 마음에 감사하고 내 일이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25장에 25장에 희년을 77은 49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지만.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새빠지게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새빠지게 원로 목사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눈금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자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나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강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책이기 때문에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이거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봉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제 언제까지 그 스님들을 만나게 할지 모르지만 참 내가 30년 만에 스님께서 나더러 유튜브 구독하기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구독을 해줬어요. 근데 성경은 안 본대. 천수경, 법화경, 반야신경도 내가 안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래서 아유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냉면이나 한 그릇 먹고 헤어져요.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 제가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스님께서 이 눈 시술을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좀 지나면 몇 번 하면은 눈이 훤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뭐 그분이 직접 시술을 하고 그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나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돋보기도 안 끼고 이렇게 성경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성에 참여시키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셔서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참 서울에 그 스님 두 스님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곧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 주님 기억해 주셔서
김 교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